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정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일평생에 살아가게 부족함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엎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말씀 제목을 우리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The Lord led you the way in the desert 이란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늘 우리가 한 주간은 늘 지난주에 했던 한 주에 했던 God bless you. 한 주간에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오는 한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어떤 감사함을 사는지 또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But you, men of God, flee from all this and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endurance, and gentleness.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봐가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도 성령 하나님도 부르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또 물어보고 또 뜻을 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물어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받고 이런 또 한 주간을 살았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또 전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꼭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빛. 예, 그래서 내가 가면 어때요? 자연히 전도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세상에 또 무엇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썩어질 곳에서 내가 가면 썩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 예, 향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뭐라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으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우리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이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이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굉장히 사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신 그들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들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제 당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우리가 보려면 모세의 그 시편, 모세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90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두 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4절과 10절 말씀. 이제 모세가 찬양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같이 밤의 한순간같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저 같은데 2020년이 벌써 6월 달이 됐죠. 두 번째 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 상황에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좀 계속하지만 벌써 또 6월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마 그 70이고 8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은혜로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를 살았죠. 예. 그리고 또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 여호수아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10세를 살았죠. 예. 또 갈렙도 역시 못지않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만이. 그러니 수고로운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죠. 모세는. 모세의 삶이 우리가 보면은 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가 우리가 생각하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가 보면은 쉬운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해도 그렇지 않죠. 그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던 한 아이인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잘 자녀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40년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자의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광야에 40년을 살아갑니다. 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가는데 이 40년의 삶 그리고 120년의 삶을 시편 90편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데 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면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들만 광야의 삶,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지금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쉽지 않은 삶, 또 험난한 삶, 어려운 삶, 역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길을 특별히 또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설교
2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이제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셨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봤는데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그 길을 걷습니다. 지도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그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목자로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브라고 합니다. 이 온유하다 말을 아나브. 이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가난한, 겸손한, 괴로운, 온유한, 빈곤한, 비천한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나브가 우리에게 이렇게 내 삶에 오는 것을 대부분 원치 않죠. 가난하고 겸손하고 괴롭고 온순하고 빈곤하고 비천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인격이 뭐냐? 이 아나브인데 그 이제 우리말로는 온유함이라 겸손함이라 영어로는 험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불은 우리가 참 좋은 말이죠. 그 원하죠.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나브 같은 이 하나님의 연단 또 시련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가만히 수련해서 교양 쌓는다고 해가지고 이 아나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가난함도 주시고 겸손함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온순함도 주시고 빈곤함도 주시고 비천함도 주십니다. 이래서 이 아나브, 온유, 겸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나브, 온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이 험불, 겸손함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광야길,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떠올렸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도 또 뭐라 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영어로도 보면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desert these 40 years to humble you 이렇게 말하고 또 3절 시작할 때 He humbled you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 이 아나, humble, 겸손함은 그냥 늦은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시려고요?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아나브의 사람을 만들려고, 겸손의 삶으려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bring wealth and honor and life.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원합니까? 우리는 그러죠. 먼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원합니다.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보다 더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럼으로써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면 뭘 먼저 갖춰야 될까요? 온유함을, 겸손함을, humble 안하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려고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 그를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냐?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길 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알고 싶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to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atever or no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 또 우리 마음을 알고자 할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행동은 왜 나왔느냐? 그 마음의 결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죠.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또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그 마음으로 어때요? 죽고 사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할까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때요?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변덕이 심합니다. 아침에 품었던 마음 저녁에도 바꿔지는 거죠. 오늘 결정한 마음이요, 결단한 마음 내일 가면 어때요? 또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작심 삼일이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뭐라고 헌신합니까? 혼자로 내가 주님 은혜 살겠노라고. 그런데 오늘 삶의 문 밖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 어려움이 닥쳐오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또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정한 마음, 이 변치 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마음의 어때요? 연단, 또 이 정한 마음이 변치 않는 굳건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서기 위한 이런 그 마음이 굳건하고 절대 변하지 않은 마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광야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그까지 가겠느냐? 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환경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지파 12지파의 대표가 가나안을 갔습니다. 보고 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뭐랍니까?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네.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이 40년 동안 그들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러 번 바람에 물결치는 마치 나뭇잎이 물 위에 떠있는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장로들과 그 40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끝날까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강 건너자마자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그들의 광야길이 필요했습니다. 뭐 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질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뭘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서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그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동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걷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어때요? 하나님은 보여줬죠. 그들은 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뭐랍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시험의 과정 또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8장 2절로 3절 말씀을 계속 읽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시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가 잘 들었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나서 어때요?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안 마시고 뭐 안 드시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40일을 광야에서 그것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그 핸디캡, 그 연약함을 알고 뭡니까? 먹을 것을 권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또 능력을 아니까 이 돌이 떡이 되어서 명하여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걸 사탄이 알았어요. 예. 능히 하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 8장 그 3절에 나와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서로 아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할 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으로서 살지만 우리는 또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뭐를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육신을 위해서 또 영적인 위해서 영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 몸 육신을 생각하며 살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은 내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삶이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가 영 중심을 사는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일하고 또 먹고 또 생활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인 것에 영적인 삶을 살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그 생각과 삶은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육에 관한 것이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연코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럽니까? 육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살아라.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구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확실하게 아주 답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라? 영을 위해서 살아라. 왜 그러냐?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몸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생명,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은 어때요? 사람이 사실 어때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을 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뭐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정령 죽었을 때
아담의 육신은 죽었지 않았습니다. 당장.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볼 때는 육신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야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그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뭐라 합니까?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너희 영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그러나 뭘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까지 살리시게 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게 하는 그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4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광야길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그런 아주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살 때, 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서가기를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살리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내 삶, 우리의 삶.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다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차문의 말씀같이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부족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야 좋을지
교회 소식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늘 중보기도 카드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 이렇게 SNS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몸, 마음, 영혼이 늘 강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약들 새로운 약들이 또 개발돼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또 염려하는 자들에게 치료가 되는 또 이 약들이 나오기를 우리 또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대학부 찬양 또 성경 공부음이 계속해서 토요일 갖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6월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길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서가 온영으로 서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영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다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에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영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여러분들 행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 선교사님들 선교제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 같이 또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같이 봅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